오늘 성경 읽은 말씀 제목 가지고 읽은 말씀에서 제목이 자기를 높이는 자의 올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설명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제사장 대신 멋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교만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버리고 자신을 높이는 길에 들어선 사울은 자신과 가족을 무너뜨리는 비극적 인생으로 치닫습니다. 저희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준수한 사람, 유력한 집안의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왕 사울의 초기의 모습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이 오늘의 말씀은 14장, 저희가 읽은 말씀은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13장하고 사무엘상 13장하고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23절까지의 말씀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무엘 13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왕이 된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이 침략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숨어버립니다. 너무 겁이 나서. 블레셋의 군대의 그 위용 앞에 다 숨어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군대가 막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오늘 여기 설명에도 나왔는데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집례했다.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만의 모습을 보였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13장의 13절 14절에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말고 다른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셔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변명을 하고 그래도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군사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까지 드렸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몇 명만 남았냐면 600명만 남았어요. 3,000명 이상이나 모았었는데 남은 숫자는 600명이에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남은 숫자는 600명. 그래서 14장, 지금 이제 사무엘 14장의 배경은 블레셋이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울은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지만 오늘 13장 1절에서 보면 그 전세를 확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도망가고 숨고 막 이렇게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때에 그 희망적인 승리로 확 바꾸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죠. 그러면 왕자 요나단,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이제 14장 1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앞에 보면 자신하고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하고
단 둘이서만 적진을 향해 갑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싸워요. 사울의 블레셋의 군대는 3만이 넘고 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단 2명만 가요. 자기하고 무기를 든 소년하고만 가서 결국에는 그 온 블레셋 군대를 다 어지럽혀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이기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숫자, 군대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나단과 그 요나단을 쫓아갔던 그 무기 든 그 소년의 그 용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600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고 무슨 막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었던 일이 16절에서 23절까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든 소년이 그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막 다 나와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와요. 그리고는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거기 보면 분명히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저희 나오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2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번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승리가 됐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피곤했대요. 백성들이 왜 피곤했을까요? 네? 맞아요. 음식물을 먹지 못해서. 전쟁에 나간 군인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잘 먹어야 힘을 내서 싸우는데 지금은 먹지를 못했대요. 근데 왜 먹지 못했을까요? 24절에 보면 사울이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라. 그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음식물을 저녁 때까지 먹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피곤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분명히 14장 23절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전쟁은 승리가 되어 가고 있고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블레셋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거였어요. 승리를 다 잡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이 맹세까지 하고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까지 내리겠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사울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오히려 음식물을 먹고 힘을 내서 싸워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고 저주까지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셨어요. 교만이죠. 근데 거기 24절 중간쯤 보면 사울이 생각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사울은 24절 중간쯤에 보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저녁인데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사울은 블레셋을 자기의 원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앞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사울은 자기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보복해야 되고 내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건 내 전쟁이니까 나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조급함이 너무 많았어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앞에서 13장 때문에 사울한테 책망을 듣잖아요. 사울이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조급함도 생기고 자기의 성취, 자기의 왕위를 다시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권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이없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조급함. 사울은 너무 조급해했고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명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공명심 때문에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맹세를 시키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숯불에서 발견한 꿀을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다 먹지를 못해서 피곤했는데 요나단은 꿀을 먹었네요. 27절에 보니까. 그럼 요나단은 왜 꿀을 먹었을까요? 그렇죠. 사울이 명령할 때 사울은 듣지 못했어요. 왜 듣지 못했을까요? 없었으니까. 어디 갔었는데요? 어디 갔었을까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울이 명령할 때. 어디 갔었는데 그 명령을 못 들었을까요? 싸우러 나간 거예요. 앞에 1절에서 지금 23절까지 나온 그 말씀에 사울은 병사들과 성류나무 거기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때에 요나단은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얘기,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꿀을 먹었대요. 네,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숲에 들어갔더니 땅에 꿀이 있대요. 그거를 먹고 힘을 냈으면 싸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땅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사울과 함께했던 맹세, 그리고 사울의 저주 때문에 겁이 나서 그 꿀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때 사울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동안에 요나단은 무엇을 했는지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서 전쟁에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숫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요나단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인데 반면 사울은 숫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고 사울이 하는 명령, 아버지가 하는 명령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듣고 나서 아쉬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30절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왕이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왕이 이러이러한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꿀을 먹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29절 30절에서 요나단이 되게 아쉬워해요. 왜 아쉬워했을까요? 그렇죠. 음식을 먹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더 크게 이겼을 거니까. 아까 전에도 이기긴 했지만 더 크게 이겨서 진짜 전쟁을 그날의 싸움을 끝낼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크게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되게 아쉬워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자기는 꿀을 조금만 맛보았대요. 그렇죠? 조금만 맛보았는데 자기 눈이 밝아졌대요. 그 기운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조금만 먹었어도 기운이 그만큼 났는데 그래서 30절에 보면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하물며라는 말, 또 임의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물며 참으로 백성이 이걸 먹었더라면, 그래서 이무로라는 말도 충분히 먹었더라면, 백성이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더라면, 응?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않았겠느냐라고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었어요. 믿음의 헌신도 아니었어요. 그냥 순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만큼 내 명령, 내 왕권을 이만큼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렸던 금식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결정으로 인해서 결과는 더 좋은 승리, 더 많은 승리를 이끌을 수 있었던 그 승리를 놓치고 말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갖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백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하고 고압적인 명령으로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가정, 일터 혹은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권위나 직위는 무엇입니까?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울은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하고, 어떻게 금식하고 전쟁을 하겠어요? 허기진 상태에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백성의 모습, 백성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당하고 고압적인 명령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린 명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이제 순원들끼리 한번 이런 우리 내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면 또 일터에서 내가 상급자라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거나, 우리는 다 지도자죠. 교회 안에서는 다 지도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어떤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우리 공동체나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경을 빠뜨리게 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울의 명령 때문에 굶주린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율법을 범하고 사울은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1번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전투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을 벌입니까? 질문했어요. 31절 32절에서 전투에 지친 백성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네,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잡아서 핏째 먹었다.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말씀 배우면서 핏째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였죠. 금하신 율법이었죠. 왜 핏째 먹으면 안 된다 그랬을까요? 그렇죠.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핏째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허기가 지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갔다 그랬어요. 이 지명은 뭐 지금은 저희가 뭐 잘 모르는 그런 지명이지만 그 당시 거리를 따져보면 한 30km 되는데요. 30km 되는 거리를 허기진 군인들이 쫓아가서 블레셋을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겼으니까 거기서 탈취한 물건들을 보고 허겁지겁, 너무 허기진 상태로 그 잡아온 것들을 허겁지겁 잡아서 핏째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율법에서 어미 금하는 행위였으니까. 근데 그 율법을 어긴 그 백성들에게 그럼 사울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사울이 죄를 저지른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33절, 34절. 그렇게 죄를 범했잖아요. 핏째 먹지 말라고, 생명이 있는 핏째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백성이 그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큰 돌을 굴려오라고 명령을 해서 그 돌 위에다가 잡아온 짐승들을 올려놓고 피를 빼고 그리고 거기서 잡아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사울이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한 거죠. 그렇죠? 핏째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33절에 보면 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돌을 굴려와서 그 위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빼고 그리고 먹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울이 잘했다고 그냥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책망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바르게 잡으려고 했던 것은 적절한 조치였죠. 적절하게 행한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백성이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건 누군가요? 사울이에요. 앞에서 백성을 금식하게, 더군다나 군인들을 금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든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사울 자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자기 백성들은 오히려 책망을 했잖아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하고 백성들은 책망은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행동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백성들은 책망을 해요. 왜 그렇게 믿음 없이 행하고 핏째 먹냐?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도 그 원인을 제공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뒤돌아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백성들로 말미암아 맹세하고 그렇게 힘들게 싸우게 한 본인 장본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만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나 뉘우치는 모습이 사울에게는 전혀 있지가 않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14장에 가면 근데 14장 그 뒤에 가보면 근데 또 참 웃긴 게 사울이 하는 행동이 너무 웃긴 모습인데 네,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엄청 책망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 자기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근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뒤돌아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백성의 죄와 자기 아들 요나단만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네요. 그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했대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35절 읽어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는 했어요. 제단도 쌓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사울이 이거는 제단을 쌓은 거는 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 뜻, 그 감사 표현으로 아마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하는 행동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앞에도 금식하는 거. 사실 금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금식을 하는 그 태도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지 나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 금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그 전적인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원하는 금식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사울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제단을 쌓는 거 다 그냥 형식적인 거였던 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사울의 그 행위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비신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5장에 가면 사무엘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많이 외우고 기억하고 하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지금 사울은 그러한 모습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겸손한 모습으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울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보통 다른 일반 나라의 왕권, 왕위 거기에만 이제 심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쌓는 것,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에 허기를 채우려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눈앞의 필요를 채우려다가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율법을 범해버렸어요. 핏째 먹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눈앞에 당장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장의 내 유익,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원칙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삶의 원칙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을 거역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세 번째,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수습하기 위해 애썼지만 정작 그 죄의 원인인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고 가장 안 보이는 것은 자신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을 찾고 고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백성이 죄를 범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사울 자신은 자신의 경솔함은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책망을 하고 믿음 없이 행했다고 책망하고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완악함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경솔함,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침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찔리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고 가장 안 보이는 것은 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왜 이렇게 잘 보일까요? 그죠? 그냥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여요. 네. 안 보려고 해도 아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다 보여요. 근데 제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저는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뭐 가정생활 모든 생활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서 내 자신의 잘못, 내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라고 저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4장 전체에 제가 이제 대략적인 거는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사무엘 14장 1절, 사무엘 14장 1절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14장 52절하고 두 군데를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처음에 등장을 시키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 묵상할 때 월요일인가 말씀에 아마 이 말씀이 나올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근데 사실 사울의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은 요나단과 사울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까 13장에서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밖에 안 남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과 싸울 무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뭐 삽이나 뭐 이런 거 농기구를 이렇게 벼른다 그러죠. 그 도구들을 그거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가서 그것을 벼려 왔어야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뾰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하고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14장이에요. 13장의 그 전쟁을, 블레셋과의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도대체 무기가 2개밖에 없는데 그걸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게 14장이에요. 근데 14장에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요나단과 사울을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14장 6절을 읽었잖아요. 요나단은 전쟁을 이기는 것이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맨 마지막 절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의 행동은 뭐래요? 사울은 일평생에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 군사들만 모으는 일에 일평생을 했대요. 여기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군인을 모으는 일에만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건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14장에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4장의 말씀을 이제 토요일이랑 또 이렇게 계속해서 토요일 주일 묵상을 하시고 또 순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 이 14장 전체의 흐름이 이렇구나. 사울이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바람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죽잖아요. 전쟁에 가서. 네, 이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빌미가 바로 이제 14장에서부터 그리고 15장에 가면 사울이 어떻게 몰락을 하고 있는지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처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저희들도 갖게 해주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동체와 가족과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